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서 참 고통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감독들에게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이전과 같이 어떤 재료도 공급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벽들을 만들라고 하며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을 하자 자신들의 이 상황과 처지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참 우리 힘들다, 우리한테 좀 너무 막무가내로 하지 마라 하고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 모습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의 상황을 좀 봐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그 세상의 지도자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바로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당신의 라는 말을 4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로로부터 너희는 게으르다 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망만 받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이 고된 노동과 폭력과 억압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바로의 어떤 선처를 기대하고자 그래도 마음에 어떤 인정이라도 있다면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호소하며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움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고 그 바로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있어서 그냥 한낱 부려먹는 노예, 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이 더욱 커져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시선과 또 그의 신하의 시선까지도 의식을 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더 원망과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곤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칼을 분명히 경고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너네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더 억압시키고 바로에게 칼을 짊어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과 핍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로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로 불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세상, 애굽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바라옵기는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억압과 압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핍박이 없을지라도 우리도 무언가 모르게 우리를 억제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 세상을 찾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부여잡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원망 섞인 말투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꼬는 말투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번 살펴보시고 너희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두루두루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듯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세상이 주는 그 바로와 같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아픔들, 억압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리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